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29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내용을 단어 위주로 보기 전에 오늘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기 나온 단어를 위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할랄입니다. 찬양하다는 단어입니다. 또 보이시죠? 할랄. 지금 음소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랄.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었다고 자랑하며 흥겨워 노래를 부릅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상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건국 이래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기들의 능력의 결과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었다고 자랑하며 흥겨워 노래를 부르고 있는 현상입니다. 할랄, 요 글자 한번 보세요. 할랄, 찬양하다입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요 글자로 통해서 눈에 한번 익혀보시고요. 발음도 한번 해보시라고 지금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반면에 성도들은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립니다. 이게 성도와 성도가 아닌 분들의 차이라는 거죠. 찬양하다, 할랄입니다. 찬양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매 순간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의 수단입니다. 할랄, 찬양하다. 히브리어를 단어로 익히는데 이 단어를 반복하는 게 가장 빨리 익힐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할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할랄입니다. 그러더라도 쉬운 단어 한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20세기 최고의 지성인으로 손꼽히던 C.S. 루이스였습니다. 할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를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 중에서는 입으로 익히는 게 가장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랄 계속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대해서는 심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C.S. 루이스가 그랬다는 겁니다. 할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걸림돌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면 C.S. 루이스는 왜 찬양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졌을까요? 찬양하다 할 날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허영심 많은 인간처럼 자신의 백성들에게 찬양할 것을 요구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중에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할랄 찬양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찬양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시편 22편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며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할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찬양의 사람이 다윗입니다. 악기를 잘 다루었던 다윗은 늘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요 글자 보이시죠? 할랄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고 다윗의 찬양입니다. 악령이 다윗에게 사울에게 이를 때마다 다윗은 수금을 타며 찬양했습니다. 그러면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다. 이처럼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할랄. 다윗뿐 아니라 여호사밧도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 때 노래하는 자들을 군대 앞에 내세워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면서 행진하도록 했습니다. 할랄. 찬송이 시작되자 하나님께서 적군을 쳐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할랄. 이 글자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바울과 신라는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습니다.
이처럼 찬송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시편 119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시편 119편 164절입니다. 시편 119편은 저자 미상이라고 하지만 다윗의 시로 대부분이 간주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7. 7번씩 찬양했다는 것은 찬양이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매 순간 찬양했다는 겁니다. 항상 찬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찬양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할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랄.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하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찬양은 저절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할랄,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이면서 동시에 권리이며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찬양입니다. 할랄,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영화 타이타닉에 나오는 밴드 단장 월레스 하틀리는 실존 인물입니다. 지금 할랄이라는 단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랄. 자, 그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타이타닉호에 승선했습니다. 그는 타이타닉호가 가라앉을 때 찬송가 연주를 통해서 죽음을 맞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할랄, 요 글자 보이시죠? 빨간 글자, 찬양하다입니다. 밴드 연주자들은 마지막 곡으로 찬송가 네 줄을 가까이를 연주했습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리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월레서는 밴드 단원들을 격려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물에 빠져 죽는 순간까지 계속 연주를 하였습니다. 찬양하다 할랄.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게 죽어가면서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찬양할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할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랄. 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천국에 가야 합니다. 천국에 가서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랄 기억하시고요. 넘어갑니다. 단어 위주로 복습하겠습니다. 동침함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동침하다는 단어, 이거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야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알다라는 뜻도 있고요. 자, 야다, 동침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지금 이게 누가 하는 말입니까? 하와가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에트 여호와, 여호와와 함께 또는 여호와의 도움으로 자기가 아들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와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로 도움으로. 그래서 하와의 신앙 고백으로 보심이 맞습니다. 내가는 누구입니까? 내가는 하와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하라. 임신하다는 뜻이고요. 얄라드는 낳다는 뜻입니다. 낳고가 얄라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2절 그가 또 가인이 아벨을 낳았는데 그가 또 이 실제로 그가가 그녀입니다. 그녀가 또 그리고 그 여자는 더하였다. 와토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더하였다. 이게 직역입니다. 샤프.
자, 지금 음소거가 안 되신 분 제가 음소거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음소거 하시고요. 음소거를 했습니다. 예. 자, 그가 또는 와토 셰프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더하였다는 뜻이고요. 야샤프가 더하다는 뜻입니다. 야샤프, 더하다. 이 글자 한번 익혀보세요. 자,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 여기서 양이, 촌이, 양이라는 뜻보다는 모든 가축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고요. 로의 촌, 가축 치는 자, 가축 양육하는 자, 이렇게 해석함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로의 촌이 가축이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축 안에 양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라아가 양육하다는 뜻이고요. 촌이 아까 양이라기보다는 가축으로 번역하심이 더 맞습니다. 농사하는 자, 여기 오베드 아다마, 아다마가 흙이죠. 아다마, 땅을 다스리는 자, 땅을 다스리는 자, 땅에게 봉사하는 자, 요게 농사하는 자로 번역했습니다. 오베드 아다마. 누가요? 가인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인은 가업을 이어받아서 장남이니까 가업을 이어받아서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집에서 유대인들이 천시하는 양치는 자, 가축 치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월이 흐른 후에, 요 세월이 흐른 후에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는 그냥 세월이 무작정 흘러갔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직역하면은, 그리고 날들이 끝으로부터 이 일이 있었다. 와예이 미케츠 야밈. 그리고 있었다. 세월의 날들이 끝으로부터, 날들의 야밈, 날들이거든요. 날들이 미케츠 끝으로부터 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번역을 다시 하면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기한이 찼다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세월이 흐른 후에는 날들이 끝으로부터 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캐치가 끝입니다. 자, 재물은 미느하이고요. 재물, 미느하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미느하. 자, 지금 한번 했기 때문에 복습하는 차원에서 단어 위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빨리 넘어갑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여기서 양의 첫 새끼는 첫 새끼 단수가 아니고 첫 새끼들입니다. 복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 새끼라는 것은 처음 태어난 새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것, 가장 뛰어난 것, 이런 재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 한 마리만 드렸는 게 아니고요. 양의 가축의 가장 뛰어난 것을 뜰을 들었다는 겁니다. 복수를. 그래서 그것도 이 기름을 들었다는 겁니다. 에코라가 첫 새끼고요. 할레브가 기름입니다. 예물을 받으셨다. 요 받으셨다는 한글로 번역해서 받으셨다는 거고요. 실제로는 히브리어 쏴를 썼습니다. 응시하다, 둘러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NIV에는 look with favor,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유심히 보셨다는 거고요. 킹 제임스 버전은 has respect unto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존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직역을 하면은 받으셨다는 뜻이 보셨다는 뜻입니다. 면밀하게 관찰하셨다는 뜻입니다. 응시하다. 여기에 우리 한글로는 받으셨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의역을 했습니다. 받지 아니하신지라 로싸 받으셨다가 싸우고 받지 않으셨다가 로싸 안 보셨다는 말입니다. 로가 부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몹시 흥분했습니다.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흥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몹시 흥분하여 와 이 하르 메오드가 크게 몹시라는 뜻이고요. 하라가 뜨겁게 타오르다 진노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몹시 흥분했다는 거죠. 하라 분하다 흥분하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흥분하여 흥분됐고 안색이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어에서는 안색이 변했다는 게 와이펠로 파나이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얼굴을 떨구었다는 겁니다. 표정이 변했다는 걸로 의역을 했는 겁니다. 얼굴을 들지 않고 반항하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파님 얼굴입니다. 이 파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왜임 테티브와 왜임 로테티브 로가 부정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임 테티브 왜임 로테티브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야타브가 좋다는 뜻이고요. 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세트가 높이다는 뜻입니다. 들다는 뜻입니다. 용납하다는 뜻도 있고요. 나사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납함을 받아서 당당하게 얼굴을 드는 존귀한 존재가 되지 못하겠느냐. 이게 낯을 든다는 뜻입니다. 세트의 얼굴을 들다는 뜻이고요. 자, 하타트. 이거는 좀 많이 나왔습니다. 죄라는 뜻이죠. 죄는 관역에서 빗나간 게 죄입니다. 그 관역의 중심이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죄라는 거죠. 하타트, 죄를 뜻하는 겁니다. 하타트, 죄. 엎드려 있느니라. 로베츠, 나바츠가 먹이를 취하기 위해서, 일격에 쓰러뜨리기 위해서 자세를 낮추고 웅크리고 있는 맹수의 모습을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바츠, 엎드리고 있는 상태. 엎드렸다가 먹이를 공격하려고 있는 그 상태가 나바츠 상태입니다. 엎드린 상태. 그래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겁니다. 엎드려 있다. 그 로베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문이라는 건 마음의 문, 양심의 문, 영혼의 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라바츠, 웅크리다는 뜻이고요. 죄가 너를 원하나 왜 엘레카 테슈카토 테슈카토는 뭐뭐 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은 열정적인 마음을 테슈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직역하면은 그리고 너에게 그의 죄의 소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 엘레카 테슈카토 그리고 너에게 그의 죄의 소원이 있다.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빨리 하고 넘어갑니다. 복습 차원입니다. 테슈카 갈망이라는 거죠. 갈망 테슈카. 아담과 하와가 징계를 받을 때 하와에게 내려진 분이 남편을 사모한다는 저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테슈카를 썼습니다. 갈망하다. 자, 그리고 너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다스린다는 게 마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티모샬, 너는 이라는 게 티르는 티모샬, 너는 계속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인이 죄를 지배하여야 한다는 것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자,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덜이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 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중복해서 썼는 것은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처참하게 죽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요 단어를 두 번 겸하고 있습니다. 누굴 죽였다고요? 아우 아벨을 죽였다는 거죠. 형제,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죽인 사람을 살해한 최초의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 요거를 겹쳤었던 겁니다. 그게 말하고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말하고가 아마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마르는 지시하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시하다, 강구하다. 실제로 그냥 말을 했다면, 본인이 말을 했다면, 대화했다면, 다바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마르라는 단어를 썼는 게 자기가 했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자기가 옮기는 것처럼 명령했던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르와 요메르 말하고 그들이 덜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들이 있을 때와 예히 비허요타 그들이 사대가 들이거든요. 사대 덜에 있을 때 이런 뜻이 와 예히 비허요타. 자, 여기까지 했는 거고요. 다시 합니다.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가 헤벨 아히우, 그의 아우 아벨 이런 뜻입니다. 그의 아우 아벨. 헤벨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헤벨은 허무하다는 뜻입니다. 헤벨 동생 이름이 허무하다는 뜻입니다. 카인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카인은 획득한 자, 이게 카인의 뜻입니다. 그래서 동생은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헤벨이라는 단어를 동생의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아후가 아흐입니다. 피와 살육을 나눈 형제임을 말하는 단어가 아흐입니다. 헤벨, 아휴, 그의 아우, 아벨을 죽였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주의하라 그랬죠. 쳐 죽이니라. 실제로 여기서 단어가 쳐 죽이냐라는 것은 의역했는 겁니다. 쳐 죽였는지, 어떻게 죽였는지, 목졸라 죽였는지,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였다는 겁니다. 쳐 죽인이라는 일어나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고요. 와야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있거나 숨어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게 와야콤, 그리고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와야콤, 와야 하르게후. 그래서 일어나서 죽였다는 겁니다.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죠. 숨어 있다가 계획적인 범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와야콤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워 있었는지 엎드려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와야콤 일어났다는 겁니다. 쿰 일어나다는 뜻이거든요. 쿰 일어나다. 하라그가 죽이다는 겁니다.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하라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우리 의역을 쳐 죽였다고 했는데 스트라이커 쳐서 죽였는지 목 졸라 죽였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통상 죽이면은 때려서 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쳐 죽였다는 단어를 해석을 했습니다. 어디 있느냐? 애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아예카는 단어를 썼죠.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 아이카의 헤벨 아이카 내 동생 아벨이 어딨냐 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장수로 묻는 의무부사가 에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는 어디서 나왔는 거죠? 창세기 3장 9절에서 나왔죠. 창세기 3장 9절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로 야다티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벨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고 죽여놓고 지금 변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매 아시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게 왜 이렇게 묻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근데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아싸 만들다는 뜻이고요. 아시타가 여기서 나왔는 거죠. 핏소리가 콜때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피에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안 나는 피와 소리를 같이 결부시켜 놨습니다. 상호 조화를 이루는 단어가 아닙니다. 잠잠하여서 소리를 낼 수 없는 핏소리조차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호소하는 상황이 극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피에서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랍니다. 땀, 피라는 거고요. 자, 호소하느니라. 초아킴, 차크가 간구하다 부르짖다는 뜻입니다. 차크.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로운 자의 호소를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신원하신다는 겁니다. 10절 했습니다. 차크, 부르짖다는 뜻이고요. 11절. 요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왜 아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지금 왜 아타가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여기 그리고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러니까 앞에 요게 그리고 지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 단어를 생략해 놨습니다. 의미상은 큰 문제가 없더라도 실제는 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는 게. 자, 저주를 받으니 저주는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 하나님께서 직접 저주하신 게 아니고요. 땅이 저주를 하는 겁니다. 누구 가인을 저주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저주가 아라르입니다. 아라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라는 저주를 받았는 거죠. 하 아담아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네가 재료로 삼은 너를 만든 사람이나 동물을 만든 재료가 아담아죠. 아담아 흙이죠. 그죠? 너의 재료인 아담아가 화허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는 정관사입니다. 그 흙, 네가 만들어진 그 흙, 생산되는 땅에서 생산되는 각종 소산물 이런 뜻입니다. 코아, 힘이라는 뜻이고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피하다는 게 나라는 단어를 썼고요. 나가 누아는 피하다는 뜻이고요. 누드는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피하며 유리하다. 이 단어를 중복해서 썼는 거죠. 자, 아레데, 아마르라는 단어 앞에 썼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아레는 말의 표현이 아마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가인이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시인하며 진정으로 회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랬다는 말이 실제로 아마르의 뜻은 명령하다, 지시하다 이런 뜻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마르 자기가 솔직히 죄를 회개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단어라는 거죠. 자신이 내린 벌이 너무 엄중하여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만을 벌을 내린 하나님께 강변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요 아마르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단어입니다. 지시하다, 명령하다 이런 뜻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자세가 회개의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죄와 벌이 할 때 아오니가 죄 벌을 뜻합니다. 아오니. 그래서 1차적으로 바른 기준에서 구부러진 죄를 뜻하는 거기도 하고요.
죄의 결과로 임하는 벌을 뜻하는 거기도 합니다. 뭐가 죄 벌이 치기가 너무 무겁다. 죄가 무겁습니까? 벌이 무겁습니까? 가인은 지금 죄보다는 회개하는 입장보다는 자기에게 내려온 벌이 너무 무겁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운, 죄, 벌, 요 단어 문맥상에서는 벌 쪽으로 해석하면 맞습니다. 까돌, 무겁다는 뜻이고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치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까돌, 크다, 무겁다는 뜻이고요. 까돌, 크다는 뜻이고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너무 민네소, 들기가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낫사에서 나왔습니다. 들어 올리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자, 주께서 오늘 이 집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저. 쫓아내다가 까라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까라시, 쫓아내다. 원어 성경에는 주께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저 이거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주께서, 보통 주께서라는 단어를 쓸 때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아도나이 단어가 없이 당신께서란 그런 의미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께서의 의미가 뭐라고요? 요 깨라시타. 요게 당신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신 유라는 의미입니다. 깨라시타. 쫓아내다. 당신께서. 히브리어에는 동사 안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 주어가 2인칭 주어가 타라는 거죠. 당신께서 쫓아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한글 성경처럼 번역을 하면은 아도나이가 나와야 됩니다. 아도나이께서 쫓아내셨다고 해야 되는데 깨라시타, 당신께서 쫓아내셨다는 거죠. 이게 어떤 표현이라고 보십니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주께서란 번역은 그래서 적절치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번역에 주의하시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자, 요거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후사와 땅에 대한 언약을 재확정하실 때, 여기 지금 뭘 보고자 하는가 하면요. 어떤 단어를 사용했을 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단어인지, 내지는 하나님을 속죄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회개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글자인지를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기서 주요하는 단어가 특이하게 사용됐습니다. 아도나이 여호와거든요. 여기서는 아까 말했처럼 유라는 단어를, 당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요하여 그대로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런 단어를 지금 사용했다는 겁니다. 신성사문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명에 대한 신명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예호와라는 단어가 있고요.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요거는 특이하게 두 단어를 겹치가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아까 앞에 받는 것처럼 당신께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세상의 창조주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아도나이, 주라는 뜻이죠. 주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명칭과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심을 강조하는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명칭이 결합되어서 독특하게 만들어진 하나님 이름이 아도나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도나이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공경하는 그런 명칭을 호칭을 사용했는 겁니다. 주와 여호와가 결합된 명칭은 성경의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 여러 곳에 등장을 하는 이것 중에서 본문이 그 첫 번째로 사용되는 겁니다. 아도나이 여호와. 그래서 아도나이 여호와. 두 가지를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고 두 가지를 같이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더 존귀히 공경히 호칭을 했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방패와 상급이 되시겠다고 약속한 분이 바로 이 세상의 아도나이죠. 아도나이, 주님이시며 동시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굳게 믿듣기에 아도나이 여호와, 주 여호와라는 복합 명칭을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도나이 여호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도나이 여호와. 자, 주께서 쫓아내신 적, 아까 깨라슈타, 이 당신이라는 유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죠. 까라시가 쫓아내다는 뜻이고요. 주께서 쫓아내시온 적, 이게 그리 아도나이를 사용했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를 사용했던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당신이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당신이라는 단어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죠. 가인은 그 땅으로부터 쫓아내며 인연을 끊으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미 변할 수 없는 확고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지금 표현을 하나님에 대한 존경하는 그런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가인을 벌하기 위해서 그 땅에서 쫓아내시는 것은 분명하나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시고 이후로는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신 것은 분명한 것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을 끊으려고 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15절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비록 쫓겨난 처지에 있는 가인이지만은 계속 보호를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죄인이지만은 끝까지 가인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극악무도한 죄인일지라도 지금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인을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가인의 모습이라는 것 같아요. 죄인의 모습을 끝까지 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께 돌아올 길을 열어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그 길을 계속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가인은 지금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대표입니다. 주께서 쫓아내시온저 깨라시타 이거 이해하시겠죠? 요게 2인칭의 유라는 주어입니다. 주어 깨라시타 당신께서 쫓아내시오니 주께서 쫓아내시온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원의 길을 끊어버리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비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는 죄인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나 부르심에 근거하여서 겸허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계속 베푸시는데도 아담과 하와도 그 회개의 기회 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즉시 죽이시지 않으시고 쫓아내셨습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동생을 죽인 살인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쫓아내시지만은 결코 그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은 아니셨다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절대는 아닙니다. 끝까지 자기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까라시 한번 해보세요. 까라시가 쫓아내다는 뜻입니다. 잠깐만요. 까라시 추방하다는 뜻입니다. 쫓아내다. 창세기 4장 14절에 나옵니다. 까라시 하나님에 대한 경건치 못한 표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도 나옵니다. 이러되 창세기 3장 10절이 뭐죠? 창세기 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예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3장 10절에 이러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이게 누구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담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at 콜르카샤마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아도나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엘로힘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가 당신의 소리를 듣고 샤마티가 T가 당신이라는 뜻이거든요. 당신의 소리를 듣고 내가 당신의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소리를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라고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의역을 해놓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소리라 들었다. 당신의 소리. 콜르카, 당신의 소리. 자,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당신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I heard thy voice. 내가 당신의 소리를 들었는 거지 주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표현하지 원문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죠. 자, 원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소리로 내가라는 말과 호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당신의 소리라고 번역하면 맞습니다. 이러한 불순한 듯한 표현,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지고자 했던 인간이 삐뚤어진 자의식과 교만을 지금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듯한,
불순종한 모습, 불순한 표현. 이 표현을 원어에는 지금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한글 번역을 하면서 당신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문을 보시면서 그 부분의 어감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아담에게. 아담이 이르되 근데 아담이 대답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여기서 하나님이 아도나이 엘로힘 예후와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타타 임마디 당신께서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가 아니고 당신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도록 당신께서 주셨던 한글 성경의 하나님의 번역은 없습니다. 나탄 주다는 뜻이고요. 타가 2인칭 남성 단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타타 당신이라는 뜻이죠. 타가 인마디 나와 함께 있게 하신 나와 함께 있도록 당신께서 주셨던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14절 넘어갑니다. 자, 헨이라는 단어는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헨이 14절 최고 앞에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원문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니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오늘 하욤 하가 정관사입니다. 그날입니다. 그날 하욤 그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날 오늘이라는 의미를 하욤이라 썼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14절 초두에 보소서 보라 헨입니다. 헨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보소서 킹제임스 버전은 behold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내린 벌이 너무 가하다는 것을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과장하여서 보임으로써 다수나마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목적으로 지금 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가인의 이러한 생각은 정관사 하와 나를 뜻하는 요 그래서 하요 그날 이런 뜻이죠. 그날로 번역될 수 있는 오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데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가인은 범전 당일에 바로 찾아오셨습니다. 하이옴이 그날 오늘이란 뜻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이옴 오늘 그날에 즉각적으로 찾아오셔서 형벌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죄인이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까? 가인이 지금 섭섭한 감정을 드러내는 듯한 표현입니다. 보십시오. 주께서 살인한 오늘 이 지면에서 즉각 찾아오셔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이런 뜻입니다. 원어의 뜻은 내가 주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니니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땅에서 유리하며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지금 세 가지 걱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쫓아내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내가 뵙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내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는 그런 세 가지 걱정을 지금 섭섭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살인한 오늘 즉각적으로 찾아오셔서 당신이 형벌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섭섭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글로 써 있는 것보다는 좀 의미 자체가 더 리얼하게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인은 죄를 회개하려는 것이 아니다. 적반하장격으로 하나님께 불만을 말하는 오만함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 맞지 않는 오만함은 죄로 인하여 양심이 마비된 자가 흔히 보이는 자기 위주의 이기적인 생각에서 나옵니다. 지금 가인은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회개를 지금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섭섭함, 자기의 걱정만 지금 하나님 앞에 늘어놓고 있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 가인을 누구로 넣고 보아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여기 가인의 입장에 놓고 보아야 된다는 거죠. 가인이, 저와 여러분이 가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오만한 자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음악에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께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6기 40장 2절 말씀입니다. 하염이 뭐라고요? 오늘, 그날, 이런 뜻입니다. 그날. 가인이 살인을 저지른 그날 즉각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함을 표시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지면에서 메알, 페네, 하아다마, 그 흙이라는 뜻이죠. 인간은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파르민 하아다마입니다. 흙의 먼지로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흙의 먼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요. 인간은 아주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아파르로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대신 동물은 뭘로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흙으로, 아다마로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역함이 이렇습니다. 메알 펜의 아다마, 그 땅의 얼굴 위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그 땅의 얼굴 위로부터, 그게 이 지면에서 이렇게 한글로 번역하는 겁니다. 아다마는 가인이 아벨이 무지한 피를 흘린 범죄의 땅,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에덴 동산 주변의 땅을 하아다마, 그 땅이라고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이 지면에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에덴의 동편, 거기서 지금 쫓겨나는 거거든요, 가인이. 그래서 그 땅을 이야기하는 거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그 땅, 에덴 동산 동편의 그 땅으로부터 이 지면에서 메알, 페네, 하아다마, 그 땅의 얼굴 위로부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낙원 에덴 동산에서 1차 쫓겨났던 인간이 에덴의 동편으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고요. 그로부터 재차 다시 까라시 쫓겨나는 겁니다. 죄를 지음으로 그곳에서 더 멀리 동쪽으로 또 동쪽으로 쫓겨나는 멀어지는 비극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우미파네카 에사테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 관심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그 영혼이 악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며 멸망에 이르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긴다는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하는 성도는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민수기 6장 25절 26절.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으로부터 위험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벌을 받더라도 이 벌만큼은 받아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우려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구했던 겁니다. 자, 번역. 주의 낫은 실제로는 주의 낫이 아니고 당신의 낫.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아도나이나 여호와나 엘로힘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당신의 낯을 배우지 못하니니.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불손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듯한 그런 표현이 지금 원문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미 파네카, 여기 카가 당신이라는 뜻이거든요. 당신의 낯으로부터, 엣사테르, 당신이 낯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페누엘, 여러분 아세요? 페누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페누엘이라고 합니다. 페누엘. 사타르, 이거 사타르죠. 숨기다는 뜻이고요. 14절 다시 읽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니니 내가 땅에서 피함이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무릇 나를 만나는 자입니다. 콜 모체라고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콜 모체. 자, 직역하면은 나를 발견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콜 모체는요,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원문의 번역은 이렇게 했지만은 실제로 나를 만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사람만이 나를 죽이는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피조물, 다른 피조물까지도 뭐 맹수도 될 수도 있고요. 다른 것까지도 모든 피조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Everyone that finds me. everyone, 모든 그 사람만이 의미하는 게 아니고 모든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피조물, 나를 발견하는 모든 피조물.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는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해놨는 겁니다. 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죽인 가인이 이제는 오히려 자신의 죽음을 걱정하는 비참한 상황에 놓였다는 겁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에 의해 살해 위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이 가인을 살해한다는 의도를 가지는 게 아니고 뭐 맹수가 되든 다른 모든 피조물 전체가 나를 발견하는 모든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당신이 지상에서는 아담과 하와 외에는 가인 한 사람밖에 없는 것으로 보아서 가인을 죽일 사람은 없다고 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계속 살면서 아들을 계속 낳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가 상당히 많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인의 동생 아벨도 결혼을 했었다면 아들을 낳았을 거고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가인을 해치려고 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많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를 만나는 자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를 발견하는 모든 것이 모든 피조물들이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만나는 모든 피조물이 콜 모체. 비록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가인과 아벨을 제외한 다른 아담의 후손들도 이 세상에 있었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가인은 이들 특히 아벨의 가족에 의한 피의 보복을 겁낼 수 있었습니다. 가인은 앞으로 태어날 자들이 자신에게 복수할 것을 두려워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벨의 자식들을 통해서 피의 보복을 겁내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본문에 나오는 죽이겠나이다. 야하르게니가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가인을 발견하는 자가 있을 때마다 죽이려는 행위가 계속 반복될 것을 가인이 우려했다는 점이라는 것이죠. 마차 무슨 뜻이죠? 만나다는 뜻입니다. 마차. 나를 만나는 모든 피조물들이 여기서 마차를 사용합니다. 하라그, 앞서 나왔죠, 하라그. 잔인하게 죽이다. 하라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한글 성경에서는 쳐 죽인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실제 원어는 하라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죽이다는 뜻입니다. 쳐라는 단어를 앞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통상 죽이면은 때려서 죽이니까 쳐 죽였다는 것을 한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라그, 죽이다는 뜻입니다. 자, 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벌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땅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땅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은 저주를 받았는 거죠.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창세기 4장 11절 상반절이고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것을 걱정했죠. 자,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니니. 근데 이것은 가인의 기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죄인 가인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해결을 촉구하시면서 죽음으로부터도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가인의 기우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한번 얼핏 살펴보았습니다. 가인을 죽일 자, 피보복자가 누구일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성경상에는 현재 아담과 하와, 가인, 아벨 지금 4명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기록은 4명만 되었지만 4명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형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면은 아담과 하와, 가인 3명만, 이제 아벨이 죽었으니까 3명만 존재하죠. 성경상으로 보면. 부모 아담 하와가 첫째 가인이 둘째 아벨을 죽였다고 첫째 아들을 죽이려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건 아니랄 겁니다.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럼 누구일까요? 성경은 구원의 역사만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아담은 930년을 살았습니다. 가인과 아벨 외에 많은 자녀를 낳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많은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였을 것이며 이들 중에서 특히 아벨의 자손에 의한 피의 보복을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나 자기 할아버지를 죽인 그 가인을 보복하기 위해서 따라다녔을 거라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은 그렇게 유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의 보복자는 누구냐? 피의 보복자는 아벨의 자손에 의한 피의 보복을 가인이 두려워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가인과 아벨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을까?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가인의 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오트라고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표를 가인에게 주셨습니다. 오트, 그게 뭐냐는 거죠. 하라그가 아까 죽이라는 뜻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라그 지금 요 단어 봅시요. 떠돌이 가인을 누가 죽일 수 있을까요? 아까처럼 아벨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라그 죽이다는 뜻이고요. 가인은 복수, 복수도 어떤 복수요? 여기 피 있죠. 피의 복수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동생을 죽였으니까 동생에 관계된 사람이 자기에게 복수할 가능성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하라그 죽이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인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역사가 달라졌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3장 9절에 찾아오셔서 알카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만약에 회개했다면 지금 역사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은 죄인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즉시 죽이시지 않으시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아내셨는 거죠. 그 쫓아내신 거기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이 가인 형이 아벨 동생을 죽이는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또 죄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용서를 해주시는 겁니다. 가인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우리를 생각하라고요. 에덴을 쫓겨난 인간이 최초로 범한 죄가 뭘 하다가 살인이 일어났습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예배를 드리다가 받으시지 않자 로사 하시니까 분하여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의 확장성. 선악과를 따먹었는 제가 다음 아들 때에 가서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게 죄의 확장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죄악에 물든 가인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보다 육적인 안위를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자, 동생을 살해한 후에라도 좀 전에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으라면 성경의 내용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가인이 지금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만 마시라는 겁니다. 다윗의 지금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만 쫓아내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요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이 가졌던 세 가지 두려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두려움. 까라시 쫓아내었을 때 두려움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인한테. 창세기 4장 13절 14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아온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죄와 벌. 실제로 재벌이 벌이라는 거죠.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데 까라시 내가 주인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 세 가지가 뭐라고요? 주인이 낯을 배웁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는 거고요.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땅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게 두 번째 두려움이고요. 세 번째 두려움이 나를 만나는 자마다, 실제로 만나는 자마다가 아니고 만나는 모든 피조물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까라시, 쫓아내다는 뜻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아벨의 뜻이 뭐라고 말했죠? 헤벨. 헤벨은 허무하다는 뜻입니다. 가인은 무슨 뜻이라고요? 획득한 자, 획득이라는 뜻입니다. 까라시, 쫓아내다는 뜻이고요. 가인을 죽이시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저주하시면서, 저주가 뭐라 그랬죠? 아라라 하시면서 이제 땅을 갈아도 땅이 더 이상 소출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까라시 쫓아내시는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첫 번째 두려움,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까라시, 하나님이,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를 거부하신 이유를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까라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한번 단어를 외워보자고 계속 앞에 쓰고 있거든요. 쫓아내다, 가인을 비판하시는 말씀, 정죄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에게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조언의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인이 형제 아벨을 살해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내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에 헤벨 아이카, 내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에 헤벨 아이카 물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9절 까라시 쫓아냈습니다. 가인에게 물으셨을 뿐만 아니라 가인을 죽이시지도 않았습니다. 안 죽였습니다. 까라시 쫓아내다. 까라시 이거는 꼭 알고 넘어갔어요. 지금 가인은 이제 추방당해야 합니다. 까라시 가인이 추방당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인은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섭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까라시, 쫓아내다는 뜻입니다. 까라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까라시. 여러분, 죽음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살고 계신 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예배가 있고요. 삶도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삶, 이게 지속되는 삶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뭐라고요?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것을 느꼈으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계속 이런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이것은 죽음보다도 더 무섭다는 겁니다. 까라시.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삶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거죠. 이게 제일 두려운 겁니다. 까라시,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까라시, 쫓아내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이라는 거죠. 이게 제일 큰 두려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없는 두려움이 큰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돈이 없는 두려움, 명예가 없는 두려움, 집이 없는 두려움, 배우자가 없는 두려움, 어느 게 제일 큰 두려움입니까? 하나님 없는 두려움이 제일 큰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여러분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까라시, 쫓아내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두려움보다 실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이 없을 때 더 두려워합니다. 까라시,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던 명예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하시다 보면요, 성도가 쓰났을 때 두려움이 큽니다. 성도가 하나도 없을 때 두려움이 큽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두려움보다는 큰 게 아닙니다. 한 사람만 예배를 드리더라도,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 하나님이 없는 예배가 제일 두려운 예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까라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사람이 없는 예배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큽니다. 이게 인간의 눈으로 지켜봐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라면은 내 혼자 아니면 두 사람이라도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는 예배에 대한 두려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큽니다. 까라시, 쫓아내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 모이지 않는 예배가 더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두렵습니다. 근데 이것은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시라는 겁니다. 까라시. 왜 현대교회 예배가 화려해졌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말씀에 대한 기대보다는 사람들이 떠나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배가 화려해졌습니다. 조명이 화려해졌고요. 마이크 음량 시설이 빵빵해야 되고요. 시설이 편리해야 되고. 이게 왜 이렇습니까? 예배에 대한 중요성, 하나님을 만남에 대한 그 문제보다도 사람들의 편의,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시는 예배라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예배라면 정말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예배는 화려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사람을 떠나보내지 않기 위해서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인은 이런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입니다. 뭐라 그랬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방황하는 자가 될지라, 이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농사를 짓던 땅에서 추방을 당하고 세상을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헤벨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동생을 죽여서 그곳에서부터 동방으로 다시 추방을 당합니다. 떠돌아다니게 된다는 거죠. 까라시. 왜 떠돌아다녀야 됩니까? 왜 떠돌아다녀야?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떠돌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땅에 지금 효력이 발행하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땅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떠돌아다니면서 뭔가를 얻어먹어야 됩니다. 뭔가를 먹어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떠도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땅이 농작물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그 땅에는 나의 열심과 나의 수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가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씨를 심고 가꾸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 주셔야지만이 수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안 하시면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까라시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까라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없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일이 없습니다. 경쟁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욕심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경쟁을 했다는 거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로싸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싸하셨다는 것 때문에 가인과 경쟁했습니다. 예배를 받아들이시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쳐가지고 다시 드리면 됩니다. 근데 아벨을 경쟁자로 삼았기 때문에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나서 세상을 유리하고 떠돌아다녀야만 합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수고하며 노력해야 하지만 사람들과 경쟁도 해야 되고요. 비교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경쟁하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라고요? 까라시 쫓겨난 가인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유리하는 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죠. 가인이 두려움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있습니다. 까라시, 쫓겨난 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이 가장 두려운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은혜로운 부분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의 공로인 양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까나씨,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붙잡지 않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열심히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공허한 삶이 되는 겁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만 하는 것, 말씀만 붙잡고 사는 삶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떠난 삶이라는 거죠. 까라씨, 쫓아내던, 이제 피동으로 하면 쫓겨난 그 시대는 쫓겨난 자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하늘의 만나가 내려지기를 기다리는 삶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까라시 글자 한번 보시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가인의 두려움은 이런 겁니다. 까라시, 무슨 두려움이 있었죠?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여기서 사람이 자가 아니고 모든 피조물이라 그랬죠. 나를 만나는 모든 피조물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까라시. 가인은 아벨과 경쟁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기 제사가 하나님께서 로사 하신다고, 보지 않는다고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게 어떤 제사라고? 자기 중심적인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쟁은 죽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그리고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인은 이제 경쟁하는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경쟁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자신과 경쟁하는 누군가가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기가 동생을 죽였듯이 어떤 사람이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까라시, 쫓겨난 자의 비극입니다. 가인이 가진 두려움은 바로 경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경쟁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는 경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1대1로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누구는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위가 매겨지는 게 절대는 아니라는 거죠.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만 하는 겁니다. 안 받으신 예배를 드릴 때는 다시 회개하고 다시 예배를 드리십니다. 까라시 쫓아내다. 이제 경쟁하는 그것이 가인에게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난 삶,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없는 삶은 경쟁하는 삶입니다. 사람과 경쟁하는 삶을 사셔서는 안 됩니다. 까라시 쫓아내다. 너를 죽이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너를 죽여야만 된다는 거죠. 경쟁하는 대상은. 까라시. 죽고 죽이는 동물의 세계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서 인간은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심어주셨고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대상이 동물과 다른다는 점입니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걸작품들입니다. 동물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까라시. 죽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떠난 삶,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까라시 한번 해보세요. 쫓아내다는 뜻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이가 어떤 사이입니까? 까라시. 이웃이 내 친구가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이 된 사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큰일 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경쟁의 대상으로 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모든 것이 허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까라시, 쫓아내다는 뜻입니다. 그 사회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사회로 자꾸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벌써 그런 사회가 돼버렸고요. 유럽이 그런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까라시, 쫓아내다. 한국 교육을 보십시오. 학우들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경쟁해서 이겨야 하는,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경쟁 관계가 학교 내에서 다니는 학우들과의 관계입니다. 1등부터 꼴등까지 쭉 순위를 매깁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교육의 문제라는 거죠. 1등이 존재하고 끝등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1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까라씨 쫓아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다른 사람이 나를 이기는 것이 두렵습니다. 까라씨 쫓아내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이 싫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쟁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다는 겁니다. 마르틴 루트가 종교 개혁한 후에 유럽은 30년 동안 구교와 신교로 나누어져서 전쟁을 했습니다. 서로의 교리와 신학이 옳다는 논리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하며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서로 죽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하며 죽였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죽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한 강단에서 한 시간에, 같은 시간에 두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분쟁으로 인해서.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다가 경찰 부르고 서로 사람이 다치기도 했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까라씨. 당시 독일 인구가 1,500만 명이었는데 30년 동안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무려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이 죽고 500만 명이 살아남았던 전쟁이 바로 30년 전쟁입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까라씨. 그런데 여러분, 구교와 신교가 나누어져 싸운 이유가 교리와 신학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숨겨진 이유는 더 많은 땅과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욕심과 야망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유는 순수하게 하나님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명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 욕심과 야망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들의 욕심과 야망 때문에 불쌍한 백성이 교인들을 이용하고 우리 교인들이 이용당한 거라는 거죠. 까라씨, 쫓아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서로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극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아마 비참하게 울고 계셨을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까라씨 쫓아내다는 것입니다. 오늘 까라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단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셨는가요? 까라씨 이런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은혜가 없는 공동체는 경쟁하고 싸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는 사람들이 경쟁하고 싸웁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겁니다. 교인끼리도 싸웁니다. 서로 죽이고 죽이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까라씨 죽고 죽이려는 이유, 경쟁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진 것 없는 것이 두렵고 남들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잘 되는 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예배는 받아들여지고 누구의 예배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드립니다. 질문으로 고민하며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까라씨. 나는 오늘 무엇 때문에 두려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 있으시죠? 왜 두렵습니까? 제일 큰 두려움이 하나님 없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라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셔야하는 거죠.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가인이 가졌던 이 세 가지 두려움이 오늘 우리에게 깊은 질문과 고민과 성찰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까라씨. 자,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오트입니다.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렇지 아니하다가 라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요 라켄이라는 한글 성경은 라켄을 그렇지 않다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14절에 나오는 가인의 말을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어떻게나 마땅히로 번역되는 부사 캔이 라라는 전치사와 합쳐져서 라켄이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혹은 그러므로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문을 번역하면은 부정적으로 번역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때문에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요게 요렇게 번역하는 게 정상적인 번역이라. 자, 킹 제임스 버전은 이를 직역해서 그런 까닭에 데어포라스 번역했습니다. 그러한 번역이 문맥을 약간 한글상으로는 매끄럽지 못해가지고 대부분의 한글 번역에서는 그렇지 않다가 킹 제임스 말고 NIV는 not so 이렇게 번역을 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 번역은 그 때문에 그러므로 꼭 하나 기재를 한번 해놓으시죠. 실제 번역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렇게 원문상은 번역이 되는 게 맞다고 기록 하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다가 그러므로 또는 그 때문에 캔이 뭐라고요? 옳다는 뜻입니다.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벌을 받으리라 육함 단순히 벌을 내린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원수를 갚아주다, 보복하다는 강한 의미를 가지는 게 낙함입니다. 낙함. 요게 사역에 시키는 게 시작이라 그러죠. 요게 수동입니다. 수동으로. 수동 미완령입니다. 본문은 원수를 갚아주도록 시킴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완료형은 사용된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것이죠. 벌을 계속해서 받으리라는 겁니다.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원수를 갚아주도록 시킴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누가 복수자가 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복수자가 되어서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인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가인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 죄인에게조차도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누구와 대비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이와 같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육함, 벌을 받으리라. 개인적 보복이 확산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사회 질서가 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사로이 원수 갚는 일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한테 해를 끼치는 자들이 있더라도 똑같이 해가지고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에게 맡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히브리서 10장 3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원수 갚는 일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일에 열심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복수자가 되어 원수를 갚아 주시겠다는 보장을 주시겠습니다. 누가 친히 갚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낙한, 보복하다, 원수 갚다. 여기서 7배나 받으리라고 하는 7배가 시바타임입니다. 시바타임. 7을 의미하는 게 쉐바고요. 세바의 산수로서 7배란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쉐바는 맹세하다는 뜻, 샤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쉐바는 맹세하다는 샤바와 밀접한 관계. 쉐바, 약간의 글씨가 틀립니다. 요게 쉐바라고 있고요. 쉐바. 맹세하다는 샤바입니다. 샤바. 성경에서 7이라는 표현 잘 알고 계시죠? 숫자상 의미를 넘어서 7이라는 숫자상 의미를 넘어서 꼭 이루어진다는 깊은 신뢰감을 갖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고대 히브리에서뿐만 아니라 고대 이집트나 아라비아, 페르시아 등에서도 거룩한 숫자, 완전수로 여겨졌습니다. 7, 완전수. 자, 이러한 전통은 하나님께서 7일간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안식일까지 포함해서 7일간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7이라는 숫자로 맹세를 강조한 데서 그 근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7은 완전수,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 3과 4가 합한 것,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합한 게 7입니다. 뭐라 그랬죠? 쉐바가 7이라는 거고요. 7. 여기 샤바거든요. 샤바가 뭐라고요? 샤바, 맹세하다는 뜻입니다. 자, 한편, 가인을 죽인 자에게, 아벨에게, 가인을 죽인 자에게 살인자 가인에게 주어진 형벌보다도
훨씬 더 엄정한 형벌이 주어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가인을 죽인다면 그런 살인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까지 어긴 자이기 때문에 엄정한 형벌을 주게 되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범죄도 악하게 보시고 벌을 내리십니다마는 거룩하신 당신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하나님에 대한 범죄는 더욱 엄격히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참으시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버 타임, 시버 타임, 7배, 시버 타임. 여기 필티라는 단어이고요. 뭐뭇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까 낙하, 죽이다는 뜻이고요. 보복하다가 치다는 뜻입니다. 낙하, 치다. 자, 표. 이제 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표. 간단한 단어이지만은 표.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표가 오트입니다. 오트. 성경에서 여기는 단순히 표라는 의미만 아니라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호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징조라고도 번역하고 이적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오트가 본문에서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트가 무엇을, 표. 단순하게 뭐 몸에 새긴 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먼저 이 기호는, 이 단어는 기호로 번역되어서 군대나 어떤 집단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민수기 2장 2절에 나옵니다. 오트의 이러한 용례를 보아서 가인이 받았는 표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만큼 선명한 것이었다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마지막 정리할게요. 자, 하늘의 밀. 하늘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밀 자체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요 밀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레헴이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죠? 레헴. 빵을 레헴이라고 합니다. 음식, 곡식, 밀이라고도 이거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밀. 이사야 28장 28절에는 요거를 밀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밀. 그래서 레헴을 오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레헴. 자, 흙 속에서 썩어져야 하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기까지 수많은 고통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레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레헴 한번 읽어보세요. 레헴. 빵. 보통 우리가 레헴을 빵이라고 해석합니다. 밀이라고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창조주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피조물한테 달려서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라는 거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됩니까?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지금.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는 것입니다. 지금 레헴, 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면 영적인 생명을 잃게 됩니다. 육신의 생명을 내놓으면 영적인 생명은 보존됩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레헴, 밀, 빵. 예수님은
죽으면 산다는 진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미랄로 죽어서 한 포기의 밀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랄이 이삭에 주렁주렁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지만 열매를 얻을 수 있음을 친히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조지 아틀레이는 중앙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조지 아틀레이. 어느 날 그는 원주민의 창과 몽둥이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는 영국제 윈체스터 연발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총이 손에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총을 쏘았다면 자신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조지 아틀레이는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주민에게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맞아 죽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일 선교사가 원주민을 죽인다면 그 마을에서는 영원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죽음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을 죽이는 자가 전하는 예수를 누가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자신이 죽음으로써 예수가 전파되는 겁니다. 조지 아틀레이는 끝까지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손에 총을 든 채로 사지를 찢기며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이와 같은 희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죽은 후에 원주민들은 그의 총에 총알이 10발이나 들어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늦게나마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레해, 밀. 교회라는 나무는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첫째 액체가 수고의 땀, 두 번째가 기도의 눈물, 세 번째가 순교의 피라고 터툴리안이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순교자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져 왔습니다. 한국교회도 수많은 선교자들이 흘린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밀, 네햄, 때로는 헌신과 희생이 헛되고 무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판단일 뿐 때가 되면 반드시 헌신과 희생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866년에 영국 런던 선교회 소속의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선교를 위해서 미국 국적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왔습니다. 몇 년도라고요? 1866년도. 당시 조선에서는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내 외국인들을 막론하고 기독교인은 무조건 색출해서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흥선 대원군 때죠. 레해, 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밀. 그러므로 토마스 선교사는 죽으러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순교하러 들어왔습니다. 제너럴 셔먼호는 통상을 요구하며 17일 동안 대동강에 머물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에 올 때 한문 성경 500권을 50권도 아니고 500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면서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 땅의 개신교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함께 불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순교 당할 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를 죽였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박충근에게 성경을 전해주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성경을 전해주었다는 거죠. 박충근은 후에 그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라는 겁니다. 박충근은 건네받은 성경을 자기 집에 숨겨두었습니다. 숨겨두었는 그 박충근의 성경을 조카 이영태가 읽고 그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충근, 죽였던 박충근, 그 조카 이영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참수당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도 성경을 나눠주었습니다. 12살 난 소년인 최치량이 그것을 받아서 평양성 관리인 박영식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박영식은 성경을 찢어서 자기 집 방에 도배를 했습니다. 그때 종이가 귀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찢어서 도배를 했는 거예요. 박영식은 도배된 성경을 찢어진 성경을 벽에 붙여놨는데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신비입니다.
성경으로 도배된 박영식의 집은 얼마 후에 널다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널다리 교회가 장대인 교회라는 거죠. 널다리 교회는 나중에 장대인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장대인 교회에서 1907년에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27살의 토마스를 이 땅에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의 뭘로요? 레헴, 미랄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희생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희생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희생이 있어야지 열매가 맺히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레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줄 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룩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보겠습니다.